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초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 때 기쁨의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인데 다윗이 왕궁에서 지내면서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은 성막에 있구나, 텐트 안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왕궁을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런데 그 자녀가 빚을 내고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자기 분에 넘치게 너무 큰 것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때 하는 표현이 뭐냐면 마음만 받을게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만 받을게. 네가 나를 생각하던 마음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내 집을 지으라고 한 적도 없고 무엇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무엇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네 마음을 받으마. 하지만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마음은 있었지만 그가 처해 있던 상황이나 정치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다윗이 도저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는데 피 위에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윗이 할 역할이 있었고 다른 사람이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만 받을게 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의 가문에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왕가를 세워주겠다. 다윗의 왕가를 세워서 너희 자손들이 대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도록 왕가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성전을 네가 지을 수는 없지만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할까?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우리 같으면 마음만 받으신다고 하고 그것도 됐다고 하니까 그럼 그 정도로 끝내죠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지만 그것을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자재를 다 예비해 놓습니다. 미리 다 쟁여놓는 거예요. 쟁여놓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준비를 시킵니다. 외교적인 부분도 예비가 되어져 있어요.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도 미리 다 섭외해 놨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준비를 했어요. 예배할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성전에서 제사할지 예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게 되고 그것을 진행할 레위인들의 역할을 다 맡기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했던 것은 성막을 지키는 거였어요. 성막을 지키고 언약궤로 옮기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식 텐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가 어느 커튼을 걷고 어느 것을 나르고 하는 것들을 쭉 맡았었는데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되면 더 이상 텐트를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맡았던 사람들에겐 새로운 사역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 일들을 준비해요. 그리고 어떤 가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가문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져 있고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는 방법들, 내용들, 진행하는 모든 것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출발하면 바로 될 수 있도록. 바로 솔로몬이 건축 시작하자라고 하면 건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국가 재정도 사용했지만 다윗이 자기의 것들을 헌물하기도 하고,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헌신합니다.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대상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은 성전을 짓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할 준비를 했고, 어떤 식으로 예배를 준비했고, 어떤 식으로 레위인들이 준비를 했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역대상이고, 역대상이 끝나는 장면은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으로 역대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역대상 전체 이야기는 성전을 준비하는 것, 건축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준비하는, 성전 예배를 준비하는 내용이 역대상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마치는 부분이 역대상 29장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가운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감사할 때, 예배할 때, 그분 앞에 헌신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이기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백했던 내용들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감사할 때, 그분 앞에 헌신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제하거나 규범을 만들거나 우리를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주었으니까 너는 돌려줘야 된다라고,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채무자로서 다가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혹은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게 자동차나 같으면 60개월 할부로 나눠서 갚을 텐데, 이 십자가의 은혜는 60개월 할부가 아니라 600개월 할부로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갚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해서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빚졌으니 갚아야 된다. 어쩌면 평생 그 빚을 갚아야 되는, 평생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선물을 받으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걸 이렇게 넣어놨어요. 가져가거나 이렇게 보관하거나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물을 주면 그 자리에서 뜯어보는 거예요. 뜯어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기쁨 표현을 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는데, 선물로 십자가를 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것의 가치가 얼마만큼 되니까 내가 이거를 600개월로 갚으면 되겠다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면서 써야 되겠구나. 내게 주신 생명이니까 마음껏 누려야 되겠구나.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내가 그 자유를 마음껏 만끽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토록 기쁜 마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토록 기쁜 마음으로라는 것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토록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이토록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드린다고 생각하는 우리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아무리 노래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 얼마나 값진 것들일까? 사실 별것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우리가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잠깐 수고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쁘다 생각하시고 자랑스럽다 생각하시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괜찮다 괜찮다 이쁘다 이쁘다 고맙다 네가 그런 마음 가져주는 게 너무 고맙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만으로도 너무 기쁘다. 누구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가 나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라는 생각하던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꾸만 내 손에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나? 무엇을 드리나? 어떻게 하고 있나? 얼마나 하고 있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던 그런 성전이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성전은 그대로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식어버렸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 곳곳에 사람들의 욕심들이 가득 차기 시작하고 성전 곳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성전 곳곳에서 가나안의 신상들을 만들어 놓게 되고 성전 곳곳에서 이름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섬기고 있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타락해버립니다. 똑같은 성전 건물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이 변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해 있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의 노래는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열정은 오히려 우리를 망가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립니다, 헌신합니다라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에 내가 몇 퍼센트를 돌려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갚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게 되고, 내 물질도 드리게 되고, 내 마음도 드리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무언가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토록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찬양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토록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찬양을 받아주십니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